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2절로 찬양하십시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오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알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대신 주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온전히 알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를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고 좀 같이 교제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좀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해도 어색한 인사.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그 선거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잘 쉬셨나요? 그 직장인들에게는 참 너무 뜻깊은 아주 기쁜 날이었고 또 이제 선거라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역시나 선거날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참 많은 정보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이 후보가 어쨌다더라, 저 후보가 어쨌다더라, 이런 상황이 있다더라, 저런 상황이 있다더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많이 들려오는데 참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된 정보일 수도 있고 잘못 퍼뜨려진 정보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좀 혼란이 있었던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과 그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공된 하나님 또는 우리가 이상한 잘못 번역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이 찬양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가사가 너무 중요하기에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도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2절 찬양했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영원히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도 못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이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변질되어 버린 복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단번에 살리셨고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잠시 허락된 때이므로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군사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대언자 김영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과 그리고 청년부 사역, 교회 전체 사역, 선교한국 세계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빛 대신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반석의 청년들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삶의 축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의 축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반석의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린 성실하고 정직한 소산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6월 5일 주일 예배 자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온 모든 반석의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두 가지 정도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육부서의 각 현장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교육부서에 섬기지 않는 청년들도 여름 수련회 기간에 각 봉사 부서별에 좀 지원을 가셔서 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의 다음 세대와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은 OK 광고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OK 주변의 5km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부터 온 것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 파리에는 그 나무 십자가 찬양단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광명에는 여술은 십자가 찬양단이 오늘따라 굉장히 그 영혼이 이렇게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잘했다는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잘했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 각자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육관을 건축을 하면서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교제권이 이렇게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은 그 교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께 서로 교제를 하라 했더니 이름을 서로 모르고 그냥 평생 동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앉았죠. 그렇지만 좀 모르는 기수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좀 군에서 온 친구도 있고 영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서로 간에 잠깐 이름을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씩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예,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는 좋은데 조금만 그 클리어하게. 예. 예,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잠깐 얘기하고. 예. 벌써 끝났어요?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한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도 함께 이제 찬양할 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좀 드리고 싶어요. 이따 설교 끝나고 이제 사실 찬양하고 싶어서 설교를 좀 줄여야 되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찬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고 싶죠? 네, 이따가 하자. 이따가. 자, 우리 한 달 동안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다 사용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소망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셨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다 주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랑장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나오세요? 안 나왔네. 그럼 찾지 뭐 까짓 거. 나왔어. 아이고, 오늘 방송부 밀당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을 아무렇게 부드럽게 하고 천사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악대들이 한번 휩쓸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쟁을 막 불러대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하면 굉장히 조화롭죠. 그런데 꽹과리만 계속 1시간 들어보세요. 짜장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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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또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그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을 제가 그 집사부일체를 가끔 보게 되는데 집사부일체 그 카이스트 교수가 나왔던 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 그 카이스트에서 도서실에서 이제 책을 빌리면 그 리스트를 적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까지 최고 도서를 빌려가지고 읽은 사람으로 1위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척척 박사로 이제 집사불체에서 이제 초청해서 하는데, 자,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지식을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이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슈퍼컴퓨터 있는데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조금만 좀 만져주세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오늘 2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울이게 막 나오고 막 이게, 그래서 제가 힘이 그냥 기진맥진했는데 이게 영적인 흐름일 수 있는데 조금만 클리어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살 때에 때로 기분 좋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근본 동기가 사랑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사도 요한이 오늘 그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요한 1, 2서를 쓴 목적과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미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서 알죠? 요한복음서는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다 선포한 거고,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미 믿는 공동체에게 쓴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말씀이 바로 요한 1, 2, 3서인데, 자, 요한일서 1장 1, 2절로 올라가시면 무엇부터 한번 끄집어 드린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여러분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며 살고 싶죠? 죄송하지만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죠?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싶죠? 막 사랑이 막 뿜뿜 나왔으면 좋겠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좀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줄을 끄셔야 돼요. 두 분밖에 없네. 괜찮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의 말씀에 쫙 줄을 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것을 들은 바요, 딱 좋으네요. 이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어려운 거 없죠? 2절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에 줄을 쫙 끄세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나타내셨다. 생명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한번 예언해 볼게요.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안에는 다 죽습니다. 정확히 맞죠? 다 죽을 거예요. 100년 안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것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이 뭘 가져다 주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하고 나타내신 바, 결과적으로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그 키, 그 요한일서를 적은 목적 자체가 저는 3절이라고 봐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 군데 줄을 끄세요. 첫 번째는 사귐, 두 번째는 누림이라는 단어를 줄을 끄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며 살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이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알죠? 사귀고 싶죠? 남친, 여친 사귀고 싶죠? 그냥 그런 단어예요. 누구랑 교제하는 거, 이것을 사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맞죠? 여러분 풀어야 할 갈등 많이 있죠. 친구들끼리도 어떤 장애물들 있죠. 회사에서 풀어갈 거 있죠. 있으면 고개를 끄덕해 보면 되겠죠. 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관건이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귐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삶의 어떤 장애들을 그리스도께 갖고 오셔서 여러분이 그 삐쭉삐쭉 삐져나온 돌기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깨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힘을 얻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지혜를 얻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의 정수입니다.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헬라어로, 이 그릭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사귐이라는 단어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등장하는데요. 무엇이 코이노니아인지 맞춰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뭘까요? 응? 뭘까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답 안 하면 안 나가나? 설교 안 해! 뭘까요? 교통입니다. 교통. 설교 축도할 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단어를 쓸 때 그 교통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뜻이라 했죠? 사귐, 교제, 친교. 두 번째는 소속감, 참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면 내 소속감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른들과 요즘에 잘 물어보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디 주소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 주소가 어디예요? 제 아는 동기가 저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요 앞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 앞 7단지로 이사 와가지고 교인들이 너네 집 주소가 어디니? 그러면 할머니들이 집 주소를 모른대. 왜냐면 집 주소가 너무 길어. 여기 우리 7단지 집 주소 아는 분 있어요? 롯데 캐슬 앤 SK 스카이 앤 뷰 더, 나도 못 외워. 롯데 캐슬 앤 스카이 앤 뷰 더 프리스티지 103동 203동 철상역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주소예요. 헷갈려요. 자, 그러니 소속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반석교회는 주소는 어디예요? 철산동 209-1번지.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너희의 주소는 저 하늘에 있는지라는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의 나라 갈 자들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화해, 일치, 연합, 하나를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공급하다, 나누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교제를 할 때, 좋은 사람과 교제할 때 때로는 그 사람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조금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 끄덕여주면 호흡하면 좋겠어요. 그게 공급을 받기도 하죠. 훨씬 낫잖아. 이렇게 공급을 주고받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읊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친교 교제. 두 번째 소속감. 세 번째 화해, 일치, 나눔. 네 번째 공급하다, 나누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로 딱 뭉치면은 공동 소유주의 결과를 낳는다,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 소유주. 공동 소유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싱글로 살아갈 때 혹은 지극히 개인주의로 살아갈 때, 제가 지난 여러분에게 오페라를 한번 보여드렸나요? 네, 오페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끔 어른들에게 오페라를 보여드려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간데 이거잖아요. 내꺼 니꺼 내꺼 니꺼다 내꺼 니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다 내꺼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다 벌어서 자기를 채워요. 자기 배를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사탄의 영역이죠. 자, 근데
공동 소유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랑하는, 제가 프로포즈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면서 개념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었고 네 돈은 네 돈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내 돈은 네 돈이 되고 네 돈도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소유라 말하죠. 제가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계좌를 달리 쓸 때, 비밀 계좌를 혼자 갖고 있을 때 위험합니다. 부부관계는. 공동소유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면 부부가 벌어들인 돈이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함께 그것을 메꿔야 되죠. 공동소유 개념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랑으로 가족되는 거예요. 가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아내가 잘 쓰면 저는 어떨까요? 기쁘겠죠. 때로 제 자녀들이 가끔 이제 제 카드와 내 SNS 이 계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띠링띠링 하면은 자녀들이 쓴 것들이 내 거기 화면에 탁 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식들이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일까요? 가족이니까, 공동 소유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확장되는 개념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해요? 그 전까지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도 내 거 되니까 점점 가족의 개념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지난주에 하신 분 끄덕 한번 해보시고, 아니 그냥 막 지나다가 그냥 대충 한 거 말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하신 분 계세요? 끄덕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중3 때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수련회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이 수련장을 쫙 빠져나오면서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개울을 흐르는 걸 딱 보면서 뭐가 마음속에 생기냐면은, 야, 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 마음속에. 야, 저 중에 하나님 조금만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웬만한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담대해요. 그래서 제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1부, 2부, 3부 때 제 유언장을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죽거든 역대상 28장, 29장 이 말세지를 꼭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달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고 싶고,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밖에 안 돼요. 제가 목이 아파 잠깐 마실게요. 자, 이 물 하나 가지고 메마른 대지를 적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죽어가는 나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물의 역사는 뭐지요? 여러분, 작은 물들이 모여가지고 냇가를 이루잖아요. 이게 너와 나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 소유, 네 소유가 어느 순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물처럼 합해지는 겁니다. 나무가 죽고 바닥이 갈라지는 곳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처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이자. 네 물, 내 물 서로 몰려가지고 시내를 이룹니다. 시내가 물어갈 때 뭐가 역사를 이뤄요?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죠. 죽어가는 메말라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것이 역사죠. 그것이 물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장애물들이 없어져요.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처럼 서로 연합을 이뤄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힘이에요. 나 혼자는 한 사람이 목밖에 못 죽인다니까, 물을. 교회가 뭐예요? 청년 공동체가 뭡니까? 서로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가
없어지고 서로 모여서 이제 신회를 이룰 때, 야, 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한 번만 더 아멘 힘없고 또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부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마음속에 새기세요. 연단해라. 세상은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영어다로 godless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고, 허탄한 신화는 영어 성경에 보면 old wives' ta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구전 동화 정도로, 야, 얘 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었냐? 아니 뭐 그냥 그건 옛날에 구석기적인 뭐 얘기지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 신화적인 수준.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합니다. 성경이 신화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설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태초에 관하여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그것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이것을 너희들과 사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청년들이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해요. 자,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아주 멋진 플레이를 하기 전에 운동과 연습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핫 이슈인 사람 손흥민 알죠? 손흥민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무슨 잡이에요? 손흥민이 왼발잡입니까? 오른발잡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왜 모르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국제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왼발로 500번, 오른발로 500번 킥을 7년 동안 시켰대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손흥민의 스토리를 듣고서 저도 이제 훈련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이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오래 살면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허리가 이렇게 뭐 탁구를 치든 뭐 골프를 치든 다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트위스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자꾸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왼손을 계속 써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때로 글을 쓸 때도, 만질 때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신방 가서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짝 잡고 콩장을 딱 집어가지고 먹는 수준. 왜 웃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 하면 practice 아니에요. trained. 그래서 가끔 탁구를 칠 때도 왼손으로 칠 때도 있습니다. 웬만한 여자보다 제가 탁구를 이거 잘 쳐요. 한번 덤벼보세요. 잘 쳐요. 허리 따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룰 때도 많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읽었는데, 아웃라이어의 그게 이제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3시간 10년 동안을 해야 그 악기나 운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뭐 찬양대원들이나 뭐 피아니스트나 뭐 세션들 보면은 제가 볼 때 다시 10년들 이상들 다 하신 것처럼 선율이 아름답죠? 예? 아닌가? 동의를 하라고요.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너희가 망령되고 허탄의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할 때, 나에게는 불편함과 갈등의 요소와 왠지 만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신앙의 비성숙한 부분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봅시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함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죠. 거기서 멈춰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연습하여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말씀 읽는다 하면서 계속 형제를 미워해. 불협화음이죠. 왜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프랙티스를 하라고요.
trained.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문제를 점검하고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볼게요.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어린 자녀들, 여기는 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겠지만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쓰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조금 내가 약한 점에서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 아휴, 나는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늘 절망 속에서 자기 비하를 하고 허덕이는 사람들, 이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들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잘 들으세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난 또 죄인이야, 나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다면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글이 참 좋은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의 종교도 아닙니다. 의지의 종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의지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will 하면서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려는 그런 의지, 디펜던스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일어섭니다. 내가 어린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해야 일어서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직 자녀들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디펜던스하는, 하나님에 쫙 받아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조금만 힘냅시다. 거의 다 달려왔어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기 아비들아 개념은 청년들 안에 뭐 나이 많으신 뭐 이청년들의 리더라든지 간사들라든지 뭐 저를 비롯하여서 리더십 그룹들 얘기하는데,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위험과 교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내 나이 때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괜히 자라는 싹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청년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라고 하는 순간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도 장로님도 여러분 리더자들도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은혜, 나의 포지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존재로 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화면을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과 자녀들과 좀 비교하면서 썼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이 1, 2, 3서를 쓸 때 네로 박해를 시작해서 도미티안 박해까지 쭉 박해가 이어져요. 박해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고 부모가 변절하여 갈아탄 부모들도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변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오시는 청년들 계실 텐데 굉장히 좀 힘들죠. 이때 당시에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변절했을 때 아이들이 공동체에 왔을 때 굉장히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으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시니라 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룹을 설교하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할까 해요.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기록되어 있고, 14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자,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청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청년들을 두 번이나 소개를 하는데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설교 안 해. 대답 안 하면 삐졌어.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속에 이긴다는 거거든요. 여기 청년들은,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인데 나이의 청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 중에서 애 늙은이들이 참 많이 보여요. 아직까지 유아기 수준의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갈렙에게 이제 폭 빠져가지고 외부에 강의를 나갈 때 제 설교 제목이 이 갈렙을 설교할 때 청년 갈렙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사용할 때 할아버지 갈렙 얘기 안 합니다. 늙은이 갈렙 얘기 안 해요. 다 청년 갈렙이라 써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나이 85세인데 여호수아예요. 저 남들이 다 혐오하고 싫어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청년 기백이잖아요. 청년은 나이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비전이 있을 때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청년의 기백답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것을 청년이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기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트레인, 프랙티스.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의 약한 점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저하지 말라고요.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여. 제가 축구를 해봐도 말입니다. 첫 번째 공이 잘 안 맞아요. 탁구를 쳐봐도 공이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탁구 시합 한번 저랑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청년들 제가 이깁니다. 특별한 훈련을 통과하여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상승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기쁘죠. 탁구 칠 때마다 기쁘죠. 악기를 다룰 때마다 기쁘죠. 여러분, 아까 세션들 모르세요? 이들이 아마 하면서 기쁘지 않았습니까? 예? 막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막 드럼 막 부시고 싶지 않아? 막 이거를 하나 앞에 막 찬양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단계건 단계. 신앙에도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것에도 습관과 반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코스모스, 이거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온 우주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개념은 온 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그 위 명령을 받았죠.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그 권세가 깨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인가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그 권세를 나에게 넘겨줌으로 내가 이제 저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스린 권세를 빼앗긴 거죠, 인간이.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코스모스를 다스린다고 하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요한이 쓰는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 세상 개념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사단이 다스리는 물질 세계, 악한 세계, 육이 다스리는 세계, 쾌락과 정욕이 있는 세상,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멋대로 다 살면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자꾸 달라 그래요. 안 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결과적으로 악한 권세에 트레인드, 프랙티스 되면은 자꾸 어디에 빠져 사냐면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도 이것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고요. 빨간 곳으로 자꾸 들어가고 막
나쁜 만화를 자꾸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서 빠져 사는 인생을 산다고 어떻게 그게 거룩이 되겠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사랑은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될 게 저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 나오죠? 오래 참고가 나와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때로 욱하고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 했지 참는 거예요. 이게 트레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갑자기 뽕짝이 돼버리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내가 힘이 있으나 이것을 통제하는 것, 물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을 통제가 안 하면 물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통제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혀입니다. 청년들이 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블랙 코미디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즐거운데 자꾸 어떤 말을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즐겁고 뭐 깐죽깐죽 되는데 저 사람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인격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위험합니다. 앞에서는 선후배 차이에서 그냥 견디는데 집에 가면 운다고요. 나는 그냥 서스럼없이 그냥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걸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게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집중하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온유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선배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후배나 약하는 애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청년들 부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이 꽉 박혀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프랙티스가 중요하다고, 프랙티스가.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영의 통치를 당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사랑하게 된다. 내 바디만. 그러니까 뭘 사도 내가 입고 싶은 거, 뭘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뭘 해도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물의 개념이 사라지죠. 영으로 하나가 되면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물의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의 영의 통치를 당하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유지하기 바쁘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로즈 시스템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바쁜데. 다른 사람이 아파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선포해 봅시다. 짠! 예, 나왔어요. 그 다음 나왔어요. 결론이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목표로, 대학원을 목표로 계속 지식 나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진짜 마지막입니다. 설교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마지막이라고 또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말씀 선포 안 할 거야 이제. 우리 잘해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악기를 다루고 운동을 하고 산을 오래 내려면서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지죠. 그것은 육체적 해긴 해야지. 우리가 붙드는 게 뭐예요? 경건함인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훈련하셔야 된다. 프랙티스. 사실 예배도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이 나빠. 이게 찬양 안 해. 이 개념이 아니고 디펜던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실 텐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물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연합하고 청년부가 연합하고 청년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뤄내고, 내가 아멘 했으면 그 다음 끝낼라 그랬어.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찬송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부 혹시 악보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모르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악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없으면 다시 한번 갑니다. 그냥 갑시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삶,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청년들이여, 언제까지 불협화음과
끊임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물의 역사를 일으켜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비상의 인생을 사셔야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청년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우리의 수많은 불역함과 갈등과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갈고 하나님 지키고 삼았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물의 역사와 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 앞에 훈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이어가는 청년다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꺼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로 나의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녹여지고 깨어져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메신저로 살다가 주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